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7절 한번 봅시다. 앞에 7절. 앞에 7절.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부이 불 먹고 치마를 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상고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이 노곤한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끔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이 심령들 속에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잘 깨달아져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은혜 감사와 찬미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전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사건을 하나의 함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것을 그 한강의 발원지 그 금용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용수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데 이 역사가 왜 필요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창세기 1, 2, 3장에 담아두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은 온 인류가 인류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뭐 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범죄를 하고 이렇게 세상에 쫓겨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선악과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 창세전 언약을 위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그 속에는 마치 호도를 딱 깨면은 양쪽에 알이 차 있듯이 창세전 언약도 딱 깨면은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두 가지 언약이. 먼저 뭐냐면은 죽이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살리는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언약이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가 짝이 돼서 비춰주기 때문에,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만들어놓은 그 구조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두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건져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가두어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누가 동원됐다? 마귀가 동원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넘어지게 해준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버려졌다가 되찾는 것이고
넘어졌다가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럼 먼저 구원이 되려면 먼저 넘어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넘어짐이. 그거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를 통해서 가지고서 넘어뜨림을 당한 자가 이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수순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수순이. 원래 이걸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되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불순종하는 일에 개입이 된 것이 누가 개입이 됐냐? 사단이 개입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도록 넘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라는 이 곳에서 우리가 이 죄 아래서 난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난 이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내가 산다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럽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마귀가 아담에게 노린 죄를 범하게 하는 것하고 이미 범죄한 자에게 마귀가 노리는 죄를 짓게 하는 건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를 짓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한 것이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죄인에게는 그 죄인에게서는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온단 말. 그러니까, 죄인이 된 자들에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잠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걸 잘 이해해 들으세요. 하나님의 죄인에게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과 안 먹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었다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미 죄인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바라는 요구는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떤 식으로 죄를 짓게 하겠어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나가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지켜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나왔잖아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나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는 이제는 독자적으로 뭐가 생겼느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독자적 눈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자기 눈에, 내 눈에 봤을 때 이것이 죄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것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새로운 눈이 떠졌는데 어떤 눈을 떠졌느냐?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된 것이 뭐냐?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뭐로 보여졌다? 죄로 보여진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럼 옷 입고 살았는가요? 아니잖아요.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산 것을 수치로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벌거벗음이 수치로 여겨진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벌거벗은 걸 수치로 여기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수치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것에다 덧칠하는 것이 수치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게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은 벌거벗게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벌거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거벗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벗은 건 수치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된다?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기 시작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 그 사람은 순종을 해야만이 자기가 마음이 안심이 된다니까. 내가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정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신앙의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불가능성이 계속 나타나야 되겠죠. 내 불가능성이. 그럼 나의 불가능성을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데 나는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거기는 죽어도 못 쫓아가겠구나.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줬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이 없이 이미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란 말이죠. 은혜로 난 자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십계명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줬다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 뭐 하냐?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거든.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너희들 우상 숭배하거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 숨기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 상을 빼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를 지금 간섭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는 이 하나님이 뭐 하느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하느냐? 내가 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들을 간섭해 가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것이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쪽에서 자꾸만 뭐 하러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 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먼저 모세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서 그 사실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알려주잖아요. 알려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키겠어야 하지요. 그 자기들이 지키겠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할 수 있어 그럼 계약 세우자. 그래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줬는데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미 뭐 하냐 범죄해버린단 말이죠. 범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라는 것을 감춰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러죠. 호세아서는 뭐를 원하냐? 인애를 원한다 그러죠. 그죠? 인애, 긍휼을 원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사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왜 생겼어요? 십계명을 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모세를 시내산 올라와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내려보냅니다. 보내요. 그럼 모세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40일 동안 모세가 뭡니까? 그 계명을 받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냐? 거기에 제사제도, 성막제도를 거기다 포함을 시켜준다니까. 처음에 모세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는 성막제도가 없었어요. 성막이 없었고, 그 십계명만 주셨는데, 모세가 계약을 하고서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막제도를 주는 거예요. 이 성막제도를 주는 것은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사가 일어난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지킬 것을 전제로 깔고 주는 거예요. 전제로 깔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얘를 이걸 못 지키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주느냐? 성막제도를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백성들 속에 성막을 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주면서 성막 속에서 날마다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상번제로 드렸다는 이 얘기는 너희들은 하루 종일 죄 짓는 자라는 얘기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요? 죄 짓는 자가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상번제로 지내라 이 얘기는 너희들은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죄 짓는 자고 자도 죄 짓는 자고.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래요? 징책하신다 그러죠. 교훈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속에서 상번제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니까. 아침 저녁 제사를 지내면서, 그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 나 이 하나님이 제사 지내려 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 지내고 있어. 그럼 난 괜찮아.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진짜 제사를 지내는 거라니까. 그럼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흠없는 채물이 지금 죽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내 대신 죽은 그 희생 채물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지 말고 내가 왜 제사 지내는지 그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믿으라 할까요? 왜 예수를 믿으라 할까요? 하나님 왜 예수를 믿으라 해요? 우리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 제사 지내지 말고 긍휼을 배우라는 얘기거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믿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믿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예수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서 의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원. 그 의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는 의원이라 이렇게 할 때는 예수라는 의원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라니까.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그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을 어겨가지고 그것을 깨뜨렸는데 깨뜨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준 것은 백성들은 그 돌판을 볼 때마다 뭐 생각해야 되느냐? 난 이미 죄 지었어. 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야. 난 순종하지 않은 자야. 난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야.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 십계명을 보관하게 한 거예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줬다니까. 그러면 그 십계명 역할을 지금 뭐가 해요? 말씀이 하잖아요. 말씀이.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긍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긍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어떤 식으로 미혹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예수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예수가 필요 없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래 필요하는데, 그럼 그 죄인을 알게 하는 것이 뭐이다? 말씀이죠, 말씀.
그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키핑하는 차원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자꾸 벌가벗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응? 그래서 좋은 신앙은 무엇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감사와 찬송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비례해서 나타난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뭐가 나오느냐? 그냥 내가 산다는 자체가 뭐이다? 주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자면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덮쳐오잖아요. 말씀이 덮쳐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적나라하게 우리 뭐하냐? 고발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고발 당할수록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자, 우리가 오늘 이 오후에 살펴보는 것이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뭐 만들어 있는 것이 치마 만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 잎으로서 자기 수치를 가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들은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그 본능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수치를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치는 자, 여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수치로 여긴 것은 누구 앞에 수치라고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로 여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수치라고 여겼을 것 같으면은 그 수치도 누구 방식으로 가려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가려야죠. 자기 방식으로 가려주면 안 되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라고 여겨졌을 것 같으면은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로 여겨집니다. 가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생각에 내가 발가벗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방식의 수치를 가리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간 그 옷을 벗어내버리고 가죽옷을 지어주잖아요. 가죽옷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그럼 뭐냐? 아담아, 수치는 네 방식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수치라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가져줘야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방식으로 가려주지 않으면은 네 방식으로 아무리 가려줘도 그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야. 이걸 쉬운 얘기로 비유를 듭시다. 부부간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흡족하려면은 자기 스타일을 고집을 해야 됩니까? 남편의 스타일을 고집을 해야 됩니까? 남편의 스타일을 고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남편의 스타일에 고집을 하려면은 자기 스타일을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버리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남편한테 이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10중 8구 됐다고 막. 흔히 그러잖아요. 하루에 옷 나오면서도 옷을 몇 가지를 입잖아요. 이것도 걸쳐보고 저것도 보고 이거 이뻐 저것도 이뻐 할 것 같으면 남편들은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 건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입든 저걸 입든 그건 내 마음에 안 들고 네 마음대로 해라.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이걸 참 은혜를 많이 입어요. 전 집에서 옷을 입는 건 내 마음대로 입는 게 거의 없어요. 집사람이 입게 한다니까.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왜? 내가 입고 싶은 걸 좀 입자. 왜 당신 바라는 걸 입어야 되냐?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아주 유명한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니까. 내가 보기에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당신은 내 거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보기에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니까. 창조가 뭐예요?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또 하나님 같은 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가 보기 좋은 것으로 자꾸 뜯어고치는 거, 이게 죄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의예요. 내가 만든 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가정에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놓은 그 가구 배치라든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김기현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서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깔끔하게 그렇게 뭡니까 레이아웃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건, 배치를 해놓는 것은 누구 좋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집사님이 좋게 배치를 해놓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서 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뜯어고칠 것 같으면 기분 좋다 나쁘다? 그럼 집에서 쫓아내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있는 한은 불편해지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진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지가 보기 좋은 대로 이게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이 돼버립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은 에덴 동산이 되지요. 그런 인간을 두겠어요? 내쫓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품 안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시집가고 장가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편리성을 추구해요. 편리성을. 그래서 우리 편한 쪽으로 이렇게 뭘 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애들은 와가지고서 자기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왜 이걸 이렇게 해놓느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는 소리가 야 가라. 응? 그 잔소리 하려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지 생각대로 왜 집을 이런 식으로 꾸며놓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부모는 야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는 것이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편한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죄는 뭐냐? 내 편한 쪽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이때부터 뭐 하느냐? 계속해서 고약한 시어머니 같이 자꾸만 잔소리 한다니까. 자꾸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넌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그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시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서 용서받은 것으로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만든다,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이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옷 입는 것이라면 옷 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로 뭐라 그래요? 옷 입었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참 재미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옷 입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옷 만들어 입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은 옷 입는 사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옷 입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옷 입는 것으로 끝을 낸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옷 입는 내용이죠. 옷 입는 내용이죠. 어? 칼치 비유라 또 얘기를 합니다. 대가리가 칼치고 꼬리가 칼치 같은 그 중간 모두도 뭐다? 칼치죠. 칼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서 옷 입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 가지고서 운을 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 가지고서는 또 옷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옷 입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성경이. 예?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 하잖아요. 서론은 조금 이야기하고 결론은 뭡니까? 그 내용, 본론에 있는 내용을 뭡니까? 함축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성경도 한편의 논문이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옷 입는 이야기를 딱 꺼내놨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옷 입는 것으로 기결할 것 같으면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옷 입는 사건인 거예요. 옷 입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백성들이 옷 벗고 있는 모습으로서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 투입되는 내용이 거라사 광인 사건 나온다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광인이 하나 있었는데,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덤가에 거하면서 뭐 했다? 옷을 입고 있다, 벗고 있다. 옷을 벗고 있죠. 옷을 벗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식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을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죽옷을 뭐 하겠어요? 벗기는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럼 가죽옷을 벗기는 일을 할 텐데,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면 그 가죽옷을 벗길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질까요? 자기 뜻이 개입이 되면 벗지요. 아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에게 이 옷 입고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남편의 마음속에 아니야 나도 내 마음대로 옷 입고 싶어 할 때 뭐 하느냐, 아내가 입혀준 옷을 뭐 합니까?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마귀라는 놈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뭐 하냐면 자꾸만 우리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심어준다니까. 그럼 우리 생각을 심어주면은 우리는 뭐냐, 자기 생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이 뭡니까? 죄 아래서 타고난, 선악의 법 아래서 타고났잖아요. 그럼 선악의 법 아래서 타고났을 것 같으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냐, 자기가 추구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신앙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에게는 바라는 신앙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신앙인데, 내 주관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 같으면 주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걸 우리는 발견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한계를 느끼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로 함축해서 이렇게 보아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세워보라니까. 나를 세워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사랑하느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명제 앞에 내가 섰을 때는 이 명제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몸뚱이가 그렇게 안 움직여진다니까.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유익을 땡기기 위해서 쓰는 인간인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뭐가 되느냐, 내가 적나라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인간이구나. 또 이걸 가지고 못 지키니까, 애초 못 지키니까 그냥 개판으로 살아, 이건 또 다르다니까. 신앙이 참 묘한 것이 뭐냐면은,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주입을 시킨다니까. 계속 우리 생각을 주입을 시킨단 말이죠. 넌 너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 뜻대로 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악의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의 구조 안에 있는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선악의 구조 아래에 있는 그 선이라는 건 기껏 해봐야 우리 행동 뜯어고치는 거예요. 내 착한 삶을 가지고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선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생한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선으로 여긴다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거든요.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예수의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네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누구 것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어? 그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우고. 구약의 그 성막의 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일이 될 것 같으면 그건 뭐냐? 7월 15일이 될 것 같으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이. 속죄일이 일어날 때는 뭐하냐?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이에 피를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나가잖아요. 지성소에. 그럼 그 대제사장이 앞에 양푼이에 피를 담아서 나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피를 근거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피를 근거해서. 자기를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뭐 하느냐?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뭐 했다?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피를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란 말이죠. 피. 그러니까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 그 뭐냐? 가죽옷을 뭐 하느냐? 입는 것이 된다니까. 가죽옷을 입는 것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번에 간섭을 하는 것은 내 뜻에 순종해라, 내 뜻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너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 생각을 나오라는 거야. 내 생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는 뭐하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든다. 깨닫게 만들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옷 입는 것을 벗겨내고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입은 그 옷을 벗겨내고 가죽옷을 가지고서 옷을 입혀줬다는 이 얘기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옷은 왜 입습니까? 수치 때문에 입잖아요. 그죠? 수치 때문에. 그럼 그 수치 때문에 입는 것일 같으면은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섰다는 것을 추인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정을 당할까요? 부정을 당하겠죠.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가 부정당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사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제단 숯불로 찢어주신단 말이죠.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것은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도록끔 만들어 놨구나.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사건으로서 쫙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그 인간들은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뭐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갚아지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아들이 둘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온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둘 다 자기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그럼 가인은 가인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아벨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가인이 지낸 제사와 아벨이 지낸 제사가 뭐가 다르냐 말이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느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양을 잡아서. 그러면은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름이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벨은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그럼 가인은 안 들었을까요? 가인도 똑같이 들었지. 들었음에도 가인은 가인의 방식대로 나가고 아벨은 뭐냐? 아버지가 일러준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양은 식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게 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줬다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주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고 살겠단 말이죠. 그런데 아벨이 양을 쳤다는 얘기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쉬운 얘기로 남들이 봤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는 그거 먹지도 못할 것을 그걸 애주는 게 그걸 키고 있느냐. 가인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벨이 하는 짓이 그것이 옳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였겠죠. 근데 아벨은 왜 그 어리석은 것 같이 먹지도 못하는 양을 치느냐. 아벨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간섭하니까 그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 양을 받는다는 거, 양의 피를 받는다는 걸 안 거예요. 제사를 받는 것을.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거기까지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기서 낫다는 얘기는 질적으로 낫다는 얘기가 아니고 옳은 걸 드렸다는 얘기예요. 옳은 걸. 예? 올바른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뭐를 얻었다 그래요? 증거를 얻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 아벨은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벨의 실력이다.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그 양을 드리도록 했다. 그렇죠.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그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가인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를 안 하니까 가인은 가인 방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벨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이다? 짐승의 피다. 그걸 제물 드려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래요?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뭐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 요 아벨 사건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면서 뭐로 나타나요? 제사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제도로. 그럼 그 아벨이 드린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의로운 흠없는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이 신약에 오니까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로 나타나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그 앞에 10장 보세요. 10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9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천상이 아니므로 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온 자를 언제나 공격할 수가 없느니라. 그들의 자녀는 성령의 적에게 다시 하나님께 하는 일이 없으니 어디 죄를 지지 아니하시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죠. 7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제사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한 몸의 제사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이 이야기라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한 거예요. 한 몸을.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된 언약이잖아요.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냥 그들이 그 독자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끝났습니다. 그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뭐 한다? 세우기 이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우기 이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제사라 그러잖아요. 몇 절이에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뭘 한다? 죄를 뭐 한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양을 잡아서 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 제물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온전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나는 온전한 인간이 안 되는구나. 계속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의로운 몸이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의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단번에 의롭게 되는 이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제사로 나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겠지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까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아세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또 구약식으로 자기 의를 근거해서 나간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뭐냐? 네 의로 나오지 말고 누구 의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네가 옳은 인간 되는 게 원치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내가 옳은 인간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옳은 인간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옳은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떠나면 내가 옳은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 되지요. 그럼 내가 그런 인간인 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지요. 안 떠나지요. 그러면은 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은 자가 된다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봅니다. 6절.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5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가 그런 데서 우리한테 또 내가 드리니 거다한 우리의 영상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와도 같고 할렐루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곧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주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허락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가지고 천국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뭔가 옷을 하나 입혀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무슨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죽은 수위예요. 수위.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배옷이라니까 배옷. 시체에게 뭘 입혀요? 삼배옷을 입히죠. 배옷을 입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느냐? 죽은 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들은 지금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어린 양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가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하는 자가 죽은 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저 죽은 자라는 이 사실이 자각이 되면은 내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하는 예수님의 뜻으로 나올까요? 예수의 뜻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뜻을 행하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서 나왔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이 온전케 되는 것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예수님의 신부라 할 것 같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안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 예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 신부들이 뭐 한다? 의로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그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들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이게 돼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은 그것은 선하게 법 아래에서 알아진 옳은 행실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옳은 행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옳은 행실은 뭐이겠어요? 그 아들이 행한 것만 옳은 행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것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 옳은 행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가지고 들고 나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누구 의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은 옳은 행실을 문자풀이를 해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옳게 살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도들은 옳게 살으라면 자기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서 옳게 산다니까. 그럼 인간들이 옳게 사는 건 뭐겠어요?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윤리도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과 살아가는 데서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인간의 윤리도덕은 인간에게는 귀한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윤리도덕으로 사세요. 그러나 그 윤리도덕을 하나님 앞에 와서도 오름이라고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걸 내가 오전에 바퀴벌레 비유를 했잖아요. 바퀴벌레 비유를. 바퀴벌레에게는 바퀴벌레 세계에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그들이 옳음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퀴벌레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의가 안 된단 말이죠.
욥기서를 보면은 욥하고 욥의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해요. 욥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재앙을 당한단 말이죠. 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재앙 당할 일이 없는데 왜 이 재앙을 당하지?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재앙이 오지.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 분이 아니냐. 그 사고가 무슨 사고냐면은 선악과적인 사고라니까. 인과응보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욥이 그 논리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다. 나중에 뭐가 됐냐? 욥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것으로 나아가 버린다니까. 그때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 양쪽 다 작살내는 이야기 하는데 욥기서를 보자고. 이거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 35편을 35장을 보도록 합시다. 욥기 35장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십시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무엇이 내가 너와 네 있는 군주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로 물어보라. 네 목청을 바라보라. 내가 공정한 하나님의 분명히 있겠으며 내 죄는 시간에 완전 하나님께 정상되어 있겠으며 내가 그로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따르며 내 의를 인생이나 힘차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보세요.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34장까지 계속해서 진부하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거예요. 욥은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골방에 가서 기도 한번 해봐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욥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욥도 말이 맞는 거예요. 욥의 악은 뭐냐? 친구들의 논리에 거기에 빠져든 것이 잘못이라니까. 친구들이 인과응보 차원에서 욥에게 나올 것 같으면 욥은 그렇게 대꾸를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그렇게 해서 나를 징계하고 복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도 주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욥은 그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하냐? 나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럼 잘못한 거 없거든 한다는 그 소리는 결국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3절에 그러잖아요. 이르기에 유익이 무엇하뇨? 범죄한 것이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욥이 그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엘리후가 나타나가 지금 이걸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모퉁이돌 성도들아,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공격을 할 때 모퉁이돌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따구로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바라는 선을 날고 나온다니까. 내가 앞으로 행동거지 똑바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윤리 도덕적인 선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이 짓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정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선을 내놓을 것 같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누구를 책망하느냐 하면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욥을. 왜 그 논리에 빠져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절을 보는 거예요. 5절은 너는 하늘을 우러러봐라. 내 높은 궁창을 바라봐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으며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뭡니까? 네가 하는 짓거리는 인간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네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죄 짓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영향이 되고 네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어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따로 있다니까.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따로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 3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 뭐냐? 하나님이 정하는 그 선과 의라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 가지고 있는 선과 의를 가지고 오지 말고 이걸 제가 제 비유로 드는 게 바퀴벌레 비유로 드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바퀴벌레의 착함을 착함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바퀴벌레가 이웃에 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 죽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바퀴벌레 잡아가 니왜 이웃 바퀴벌레 죽였어 우리 문자 안 하잖아요.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바퀴벌레 세계 이야기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죄인들아 너희들이 죄 짓고 하고 하는 것은 그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지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내가 정한 그 죄라는 건 따로 있느니라. 따로 있느니라. 보통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이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놓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자 그러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신자는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죄는 뭐냐? 도적질 안 하고 말이요 남 해치지 않고 하는 것을 죄로 안단 말이죠. 그러나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관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 참 16장에 보혜사가 올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욥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 따오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창조의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그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대꾸하던 것이 뭐가 돼버립니까? 할 말이 없어지죠.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욥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유구머리 됩니다. 유구머리.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냐? 유구머리 돼야 되는 거예요. 유구머니. 맞습니다. 난 죄인 맞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선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게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선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따로 있다. 그 옷 입으라. 그 옷 입으라. 그 옷을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자기 백성만 알려준다니까.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니까 그 아벨이 더 좋은 예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벨이 더 좋은 예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믿음으로라 그래도 믿음이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벨처럼 다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답을 가지고 살려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답하고 늘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을 선이라고 내놓는데 우리는 윤리도덕이 선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선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것 같으면은 윤리도덕을 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공격을 하죠. 저 인간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착하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그 안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 안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자각당하는 거예요. 발각당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 아래 특심할 때는 세상에 이제 TV도 안 보고 세상에 유행가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율법 아래 빠져 있을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몰라. 그런 노래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이제 세상이 말이죠. 그 율법 아래에서 특심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들이 한 20년 동안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때 우리가 처갓집에 가가지고서 한번 노래방에 간 적이 있어요. 왜 이걸 좀 에피소드를 아셔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이게 열심히 특심하고 이렇게 하고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했을 때는 처갓집에만 가면은 자꾸만 그가 이 복음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 처남들 복음도 모른다고 하면서 매 싸움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이냐 하면서 자꾸 싸움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참 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나만 옳고 닌 틀렸다 이렇게 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처갓집에 명절날 가가지고 그러면은 싸해지는 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다.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해가지고서 싸울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 이 복음 이야기 안 합니다. 그쪽에서 궁금해서 물으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면은, 그래서 고스톱이 치고 이렇게 한다니까. 가서. 그러다가 고스톱 치다 이렇게 하면, 그 뻘쭘하게 있기가 못하니까 처갓집에서 있는 그 처남들이랑 가면은 우리 노래방 갑시다 할 것 같으면 노래방 가는 거예요. 그럼 노래방에 가면은, 내가 가만히, 난 목사이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어, 안 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노래방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깨져버린다니까. 그렇다고 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내가 옛날에 아는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난 깜짝 놀란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내 기억 속에 사라졌던 밑전 차편에 있던 그것들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으니까 노래가 한 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난 그건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죄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 환경만 조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확 꽃을 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착한 척 하죠? 아니에요. 그 환경 조성돼 보세요. 탁 드러난다니까. 그 내 노래방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니까. 내가 야, 나는 그 한 20년 동안 텔레비도 제대로 안 보고 유행가 안 부르고 이런 것이 내가 의인 줄 알았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유행가 부르면 빌어먹을 놈이라 그랬다니까. 저거는 신자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신자가 돼가 유행가를 부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노래방에 가지고 유행가를 하나 부르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 나오는데, 아,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숨겨져 있을 뿐이지 여건이 되니까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유행가 잘 불러요. 잘 부르는 게 뭐냐, 내가 유행을 안 불렀다는 것이 그것이 의의가 아니더란 말이죠. 다만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이 의의라고 여겼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행가를 부르든 뭐를 하든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피 뿌리면 난 용서받고 삽니다라는 게 내놓는 거예요. 목사가 유행을 부른 것이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이 율법적 사관을 선하게 법의 그 사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유행가 부르는 것은 죄고 유행가 안 부르는 것은 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건 네가 유행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찬송가를 부르든 네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용서받는 걸 모르면 네가 아무리 성가를 불러도 그럼 네가 하는 짓은 뭐이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네가 유행가를 불렀느냐 성가를 부르느냐를 따지지 않고 네가 죄인인 걸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 걸 알 수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유행가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성가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유행가를 안 불러야 되겠죠. 목사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유행가 부를 것 같으면은 건덕상 유익이 안 되니까 안 불러요. 저는 혼자 있으면 불러도. 항상 우리는 뭐냐면 싸움이 이 싸움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항상 뭡니까? 인간에게서 토해지는 선과 악을 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붙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자기 몸에서 나온 선을 그걸 의라고 내놓는단 말이죠. 여기 무화과 나무 치마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치마는 확 걷어내버리고 그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입혀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그 옷은 누가 입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 세마포는 누가 입는다 그랬어요? 죽은 자만 입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는 자기 기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는 자가 죽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들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그 옷이 뭐냐? 희고 빛난 세마포 옷인데 그 희고 빛난 세마포 옷은 무슨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란 말이죠. 한번 봅시다. 다시 봅시다. 19장 다시 보세요. 19장 8절에 보니까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쪽에서는 제가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놨어요. 입혀놓고 그 다음에 19장 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은 11절 보세요.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과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뭐 하더라? 따르더라 그러죠. 그런데 그 13절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이죠. 그죠? 그 피 뿌린 옷을 뭐라 그래요? 그 피 뿌린 옷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피 뿌린 옷을 지금 백마 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입었던 세마포 뭐예요? 옷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상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신부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신부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지금 신부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부들이 오는데 밑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그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이 신부들도 똑같이 오는 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겠죠. 그럼 오는 자들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자들도 무슨 옷을 입고 있겠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우리가 말하는 그 깨끗한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은 곧 뭐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입혀준 무슨 옷이다? 가죽 옷인 거예요. 그 가죽 옷. 그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옷을 뭐 하겠어요? 발가벗기겠죠. 그럼 마지막 종말시대 교회의 모습이 뭐냐?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옷을 벗고 있을까요? 벗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봅시다. 라우디가 교회인데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면은 18절까지 봅시다.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라우디아의 자녀에게 이르기를 아멘이시오 주시오 하나님의 천국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도 아니하고 덕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덕든지 하려고 내가 이같이 지근하여 덕지도 아니하고 차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내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고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한 것이 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시아 7교회가 이 역사 속의 전체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럼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근거는 뭐겠어요? 자기 행위겠죠. 자기 행위. 그죠? 자기 행위를 지금 근거를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벌거벗은 모습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다 벌거벗은 것이라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다 벌거벗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리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입고 있느냐?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입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금한 것도 있고 말이야, 봉사한 것도 있고 전도한 것도 있고 이런 걸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이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네가 수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야. 그건 무화과나무의 치맛밖에 안 되는 것이야.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뭘 입고 있어야 되느냐? 안약을 사서 좀 제대로 발라봐라. 하나님이 바라는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빛나고 흰 옷이라 그러잖아요. 몇 옷이요? 흰 옷을 사서 입고 발그어서 수치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그 물어봅시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려준 수치를 가려주는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 옷.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라오디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가죽 옷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가죽 옷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산상보훈에서는 마지막에 뭐 하느냐, 집 짓는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결론을 뭐 하느냐, 집 짓는 비유라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을 보내냐면은 23절부터 봅시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마지막에 산상보훈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나? 집 짓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집을 외형적인 집이 그 집이 어떤 집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느냐 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초가 반석에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야, 정낙원이, 네가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어디에, 어떤 근거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근거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는다 못 남는다?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짓는 비유를 마지막에 뭐하냐,
기초가 어디냐? 기초가. 네 기초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기초로 하고 있느냐? 그럼 신앙의 싸움은 두 싸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냐? 네 행위를 근거한 것이 주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주초는 다 넘어질 주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주초는 뭐냐? 네 행위로 나오지 말고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네 꼬라지가 지금 네가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느냐? 그러면은 안약을 사서 발라봤을 때, 내 꼬라지를 바라봤을 때 진짜 안약을 발라봐서 본 사람은 자기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다 점검을 하겠어요? 내 신앙의 근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냐? 아니면은 내 행위냐? 그걸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본 사람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오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근거로 나오겠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근거로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 없이 무엇으로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에 세워진 주초를 세운 사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성도들을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내 신앙의 근본을 내 행위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붙잡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책하고 낭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예수님의 그 핏뿌리심으로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낭망해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는 있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답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나아가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비록 자기 행위가 조금 부실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꼬라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하게 되느냐? 옷 입는 싸움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 옷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람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상 주세요? 믿음으로 들고 나갈 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간섭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날마다 끝에는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내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핏부림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내 죄를 더 심도 있게 깨닫고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이 많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그 고마움을 많이 알게 되겠죠. 그 고마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뭐냐? 신앙생활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 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 하나 놓치지 마시고,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다 할지라도 그 엘리후가 그 욥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각인을 하셔가지고서, 그래 내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모습이 이 모양 요 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참소하지만은 그 참소를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아가는 믿음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